자, 여러분 혹시 나비 효과라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나비 효과? 자, 나비 효과에 대해서 아는 사람, 나비 효과가 뭐다 설명할 수 있는 사람 저한테. 나비 효과. 네, 병준이. 나비가요? 예, 나비가요. 네. 파도가 돼요? 파도가 돼요? 땡! 파도가 돼요? 파도가 돼요? 쓰나미가 돼요? 왜? 그쵸, 태풍이 되는 거죠. 태풍이. 그러니까 이게 어떤 얘기냐면 솔직히 얘기하면 지금 나비 효과라고 되어져 있지만 원래는 나비 효과가 아니에요. 원래는 기러기에서 시작이 됐어요. 기러기의 날개짓. 이제 기러기의 날개짓을 통하여서 이게 누구냐면 미국에 있는 기상학자인데 에드워드 로렌치라고 하는 사람이 1961년도에 이제 연구를 해봤어요. 이제 기상 관측. 왜냐하면 기상 관측을 우리가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 일기예보 맞아요, 틀려요? 참 아이러니하게도 틀려요. 왜 틀릴까? 그래서 과거에는 틀리는 이유를 가지고 얘기할 때 저 얘기를 많이 했어요. 과거의 데이터가 한국에 없기 때문에 그 과거의 데이터에 따른 어떠한 결과물을 알 수가 없어서 추론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틀린다. 근데 지금 굉장히 오랜 시간이 흘렀는데도 기상청이 만든 지 오랜 세월이 흘렀는데도 여전히 틀려요. 왜일까요? 이 기상이라고 하는 건 그만큼 맞추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국에 있는 이 학자가 연구를 한 거예요. 도대체 왜? 무엇 때문에 이렇게 기상 관측하기가 어려울까? 그렇게 해서 연구에 걸쳐서 발견한 것이 바로 이 기러기. 그러니까 결국은 아주 작은 미세한 그 바람을 통하여서 결국은 이게 시간이 흘러서 처음에 시작할 땐 작은 바람이지만 그것이 뭐 지구 반대편으로 넘어갔을 때는 태풍이 되어져 있는 상황들. 그렇기 때문에 그 시발점 자체를 찾을 수가 없다 보니까 문제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는 거예요. 이제 브라질에 있는 나비의 날개짓이면 미국에 있는 텍사스에 토네이도가 일어난다. 말이 돼요? 말이 안 되죠. 근데 이게 물리학적으로 나온 얘기예요. 브라질에서 날개짓 한 번으로 인하여서 그것이 일어난다. 근데 이 나비 효과라는 이유가 또 이루어진 게 뭐냐면 이 학자가 계속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불규칙하면서도 규칙이 있다. 근데 그 규칙적인 모양을 봤더니 연구해 보니까 그 바람, 그 기상에 대한 바람의 모양이 마치 나비의 날개 모양과 같다. 해서 기러기 효과에서 어찌 보면 나비 효과로 이제 변형이 된 거죠. 근데 이것이 얼만큼 영구적으로 많이 흘러가냐면 여러분 카오스 이론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카오스 이론 안 들어보셨어요? 카오스 성경에 나오잖아요. 카오스가 뭐예요? 혼돈이라는 뜻이에요. 혼돈. 그러니까 이 혼돈 가운데에도 뭐가 있다라는 거냐? 바로 질서가 있다. 그러니까 이 기상,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그 어마어마한 그 기상적인 그 문제들이 있지만 그것 가운데도 뭐가 있다는 거예요? 규칙이 있다. 뭐 이러면서 이제 뭐 카오스 이론까지 들어갑니다. 근데 제가 나누려고 하는 것이 뭐 지금 물리학적인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비 효과가 뭔지를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나비 효과,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아주 작은 어떠한 그 움직임을 통하여서 저 끝에 가서는 어떻게 변화되어져 있다? 엄청난 큰 변화가 일어나 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러한 내용으로 된 영화가 나왔습니다. 그 영화 제목이 뭔지 아세요? 바로 나비 효과예요. 나비 효과라는 영화를 보면 어떤 사건이 일어나냐면 그 주인공이 제가 원밖에 보진 않았는데요. 2명인가 3명인가 4명 나옵니다. 근데 그들이 장난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그 장난으로 뭘 만드냐면 폭탄을 만들어요. 장난감 폭탄을 만들어요. 근데 그 폭탄이 이제 그들이 어리다 보니까 어느 집 우체통에다 그 폭탄을 집어넣습니다. 그게 터지길 기다려요. 근데 그 주인공이 이제 마음이 찔려서 이거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바뀌는 인생이 쭉 그려져요. 그래서 그것이 터지고 나서 이제 일어난 사건. 그러니까 그걸 가만히 뒀던 거죠, 터지게. 그리고 그 사람이 그 인생을 살다가 과거로 다시 돌아가서 그것을 자기가 이제 뭐 다른 사람이 그것을 막는 사건. 뭐 이렇게 떠나면서 그 한순간의 선택에서 삶이 어떻게 바뀌느냐가 너무 판이하게 달라질 정도로 그 인생이 바뀌어 있는 것들이 그 영화의 내용이에요. 이와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떠한 선택을 합니다. 나비 효과에서 나온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그죠? 여러분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시나요?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요. 이 선택이라는 것을 안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매 순간 모든 일을 할 때 여러분들은 선택이라는 걸 하고 살아갑니다. 아닌 것 같으세요?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 와 있죠? 여러분 그냥 와 있는 거예요? 아니요. 여러분들이 선택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 입고 있는 옷 그냥 입은 것 같죠? 하지만 여러분들은 또 그 옷도 어떻게 한 거예요? 선택하신 거예요. 혹시 나는 선택하지 않았다. 누가 입으라고 해가지고 나 억지로 입었다. 손 들어보세요. 내가 입을 마음이 없었지만 입으라고 해서 입었다.
그러셨군요. 원래 어쩔 수 없습니다. 남자는요 여자가 하라는 대로 이어야 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제가 옛날에 그랬거든요. 저는 옷 스타일이 어떤 스타일이냐면 이렇게 약간 우중충한 검은죽죽한 거를 되게 좋아했어요. 어두운 색, 검은색 막 이런 거. 왜냐면 제가 얼굴이 까맣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까만 거에 까만 거 맞추면은 그나마 얘가 더 까마니까 조금이라도 하얘 보일까봐 그런 건 아니고요. 근데 까만 게 저는 스스로 되게 잘 어울린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평화 사모님을 만나고 나서부터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옷을 막 저에게 막 사라고 막 그러고 사주고 막 이러는 거예요. 막 꽃무늬 옷, 파란색 꽃무늬 옷을 막 사주고 핑크색 줄무늬 막 이런 걸 사주고 막 바지는 파란색 통바지 막 이런 거 입으라고 하고 와 정말 막 미쳐버리겠더라고요. 예. 근데 잘 입고 다녔습니다. 왜요? 좋아하는 사람이 얘기하는 거니까. 근데 그것도요 따지고 보면 선택인 거예요. 나에게 강요하고 나에게 요청했지만 결국은 내가 선택하지만 안 하는 거지만 내가 그것을 선택한 거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하면 이렇게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그 옷이 너무 입기 싫어요. 죽을 것만큼 싫어. 우리 평화사모님과 헤어지면 되는 거예요. 왜? 나를 강요를 하니까 그 옷을 입게끔. 근데 저는 뭘 선택한 거예요? 그렇죠. 평화사모님을 선택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선택을 했기 때문에 따라오는 그 문제는 감수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매 순간마다 선택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오늘 룻이라고 하는 이 사람도요 선택의 기로에 서 있어요. 어떤 선택의 기로에 서 있냐? 자 여기 보면 그 나오미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나오미 15장에 보면 나오미가 나오죠. 나오미가 누구냐? 바로 이 오나미? 오나미 아닙니다. 나오미가요 누구냐면 룻의 시어머니예요. 근데요 여러분 우리 여성분들 결혼 안 하신 여성분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오미와 같은 시월드로 들어가십시오. 나오미가 굉장히 좋은 시어머니예요. 왜냐하면 안타깝게도 이 나오미의 아들 둘이 있었던 거죠. 둘이 있었는데 이제 거기에 룻과 또 이제 동서가 한 명 더 있었어요. 그러니까 두 명의 이제 자신의 이제 며느리가 있었는데 두 아들이 다 죽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이 세 여자밖에 남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나오미가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야 며느리 둘 데려다 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얘들아 너희가 나랑 있어봤자 어차피 너희들의 삶이 별로 좋지 않아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너희들은 너희들의 갈 길로 돌아가라. 너희들의 고향으로 가서 그냥 너희들이 편한 대로 살고 또 시집도 다시 가고 너희들이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가라고 요청을 해요. 여러분 정말 좋은 시어머니죠? 진이 되게 좋아해. 와 정말 좋은 시어머니죠. 근데 그 말을 듣고 두 명 중에 한 명은 너무나 감사한 마음에 떠나갑니다. 예, 슬퍼하지만 떠나가요. 예. 왜요? 현실적으로 보세요. 시어머니랑 같이 살아야 돼. 시어머니랑 그냥 같이 살아야 돼요. 근데 시어머니가 뭐 일할 수 있겠어요? 아니요. 그럼 내가 일해서 먹여 살려야 돼. 뭐 다시 시집 갈 수 있어요? 시집도 못 가요. 내가 봤을 때 나오미가 나이가 많지 않았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아니라 저기 룻이 나이도 얼마 많지 않았었던 것 같아. 근데 평생 과부로 시어머니 모시면서 살아야 돼. 좋겠어요? 싫겠어요? 한 명은 떠나간 거야. 근데 이 룻이 안 떠나는 거예요. 나오미가 얘기합니다. 야, 나한테 있지 마라. 너 갈 길 가라. 그냥 나는 알아서 할 테니까. 너 나랑 있어봤자 너한테 이득될 게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네 동서가 갔으니까 너도 가라. 근데 룻이 얘기하는 거예요. 어머니 나를 보내지 말아라. 내가 어머니랑 같이 있겠다. 내가 죽어도 어머니랑 같이 있겠다. 내가 어머니 떠나서는 안 된다. 살 수 없다. 난 어머니랑 같이 살겠다. 여러분, 룻은 뭘 선택한 거예요? 시어머니를 선택했어요. 시어머니를. 근데 룻의 이 마음, 왜 시어머니를 선택했을까요? 성경 가운데 뭐 정확하게 막 룻이 이렇게 선택했다라는 말은 안 나올 수 있지만 제가 바라본 룻의 마음은 결국은 사랑의 마음이에요. 사랑의 마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자신에게 피해가 될 수 있어요. 자신이 힘들 수 있어요. 그런데 뭘 선택한 거예요? 시어머니를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건이 있습니다. 룻이 그렇게 선택을 했어요. 룻이 그렇게 선택을 한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뭐라고요? 재산이 많아져요. 재산이 많아지는 것도 재산이 많아지는 거지만 정말 대단한 것은요. 바로 이 롯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계보가 이어집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롯이 아들을 낳아요.
룻이 아들을 낳아요. 롯이 아니라 룻이 아들을 낳아요. 그 아들이 누굴까요? 그 아들이 누굴까요? 자, 이새입니다. 이새. 자, 이새가 누구예요? 이새가 누구예요? 이새 기억하세요? 다윗의 뭐예요? 아버지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룻 분명히 잘 들어보세요. 룻 남편 있어요, 없어요? 근데 어떻게 결혼했을까요? 너 조용해. 너 말하지 마. 이제 너 말하지 마. 예. 자, 여러분, 룻이 결혼을 합니다. 나오미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갔고요. 그곳에서 누구를 만날까요? 보아스를 만나요. 보아스를 만나서 결혼을 하고 그 보아스를 통하여서 자녀를 낳은 게 이새고 이새가 바로 다윗을 낳습니다. 그리고 그 계보가 쭉 내려가서 그 계보 가운데 누가 태어나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룻의 선택을 통하여서 룻은 선한 것을 선택했고 그 선택을 통하여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잘 보세요. 그의 동서인 사람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 이후로 성경에 기록되어지지 않아요. 나오지 않아요. 하지만 룻은 믿음으로 선택했고, 아니요, 어찌 보면 믿음보다도 사랑과 긍휼의 마음으로 선한 것을 선택했고 그 선택을 통하여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잇는 한 조상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만큼 우리가 선택을 통하여서 굉장히 놀라운 변화를 경험할 수가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선택을 하신다고 했어요. 오늘 이 자리에 오면서 여러분들 선택을 하셨습니다.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첫 번째, 여러분, 일어나야 하는 선택을 하셨어요. 그죠? 주일날, 쉬는 날, 이 황금 같은 일요일, 졸려요. 어저께 분명히 제가 봤을 때 늦게까지 게임하다 잤어요. 피곤해 죽을 것 같아요. 롤 하셨어요. 어저께 늦게까지 12시 넘어서까지 롤 하셨어요. 예? 피곤하죠? 근데 눈을 떠야 돼요. 자, 여러분, 순간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일어나서 예배를 드리러 갈 것이냐? 아니면 조금 자다가 오후에 갈 것이냐? 근데 여러분들 몇몇 친구들은 오전에 일어난 거 선택을 해서 오전 예배를 드렸고요. 몇몇 친구들은 오후 예배를 선택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선택했다고 해서 오후 예배를 나오느냐? 아니에요. 일어났어요. 한 11시, 한 12시 정도 일어났어요. 이제 점심을 먹고 딩기적 하죠. 근데 몸이 근질근질해요. 시간이 남아요. 컴퓨터를 켭니다. 아니면 친구하고 연락을 해서 PC방을 가죠. 1,000원을 넣습니다. 1시간 롤을 하고 있어요. 한 판이 끝났어요. 1시간 되기 전에. 한 20분 남았습니다. 20분 만에 끝내겠지. 또 롤을 시작을 합니다. 어때요? 끝나야 되는데 끝나지 않아요. 이번 판 이게 비등비등해요. 잘하면 이길 것도 같은데 어떻게 할까요?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어떤 선택을 해야 돼요? 교회를 갈 것이냐? 아니면 500원 추가할 것이냐? 근데 뭐 한 거예요? 이 자리에 있는 친구들은 하나님을 선택했고 예배 가운데 온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이러한 선택 가운데 서 있었고, 적어도 이곳에 있는 여러분들 가운데는 그 선택을 통한 승리가 있을 것으로 저는 기대합니다. 왜요? 우리가 작은 선택일 수 있어요. 예배 나오는 게 뭐 그렇게 큰 선택입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 시간 와서 앉아있는 이 수고로, 어찌 보면 앉아있는 이 자리에 이 시간이 여러분들의 삶을 지금 당장 봤을 때는 큰 변화를 일으키지 않을 것 같지만 나비효과와 같이 앞으로 5년 후, 10년 후에는 놀라운 변화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실제로 성경에 보면은 그 한순간의 선택을 통하여서 엄청난 기쁨을 누린 사람과 엄청난 좌절을 경험한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거를 좀 찾아보려고 그래요. 성경을요. 자, 여러분들 가운데 성경을 찾아볼 건데 먼저 물어보겠습니다. 자, 이 선택을 통하여서 좋은 것을 선택한 예. 내가 알고 있을 때 성경 가운데 이런 좋은 선택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알고 있는 사람 얘기해 보십시오. 네, 누구? 아브라함이요. 아브라함 무슨 선택을 했습니까? 네, 그렇죠. 떠나서 갔습니다. 거기에다 추가한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100세에 낳은 아들인 이삭을 바치라고 얘기해요. 아브라함의 선택은 어땠습니까? 순종했어요. 자, 여러분, 그게 몇 장에 나올까요, 성경? 네, 창세기에 나오겠죠. 네.
찾지 않아도 됩니다. 찾을 거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요. 오늘 찾지 않을게요. 말하신 분들한테 드릴 겁니다. 네. 자, 재욱이 혼자. 네. 여러분, 그러면 잘 보세요.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바치는 선택을 했어요. 그 이후에 이삭에게 주어진 것은 무엇입니까? 그 선택을 통하여서 나타난 결과가 뭐예요? 결과는 뭘까요? 결과가 뭘까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라는 칭호를 얻게 됩니다. 여러분, 뭐 염소가 나타나요? 그 결과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칭호를 얻게 돼요. 우리의 믿음의 조상하면 누굽니까? 아브라함 우리나라 사람들 아니에요. 여러분들 조상 다 따져봐도 아브라함하고 관련 없어요. 근데 우리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음의 조상이다. 우리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해요. 왜요? 바로 아브라함이 선택한 그 선택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은 전 세계, 아마 이 세상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아브라함의 이름은 불려질 것입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 중에 하나예요. 자, 또 누가 있을까요? 또 누구? 여러분 한번 다 내보세요. 누구? 욥. 욥 뭐요? 네. 네, 그랬는데 그 결과는 뭘까요? 예, 맞습니다. 욥 같은 경우도요, 엄청난 환난의 경우, 누구를 통해서요? 사단이 이제 시험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허락도 받았어요. 하나님, 얘가 분명히 하나님한테 받은 축복이기 때문에 하나님 섬기는 것 같은데요? 아니야, 그렇지 않아. 욥은 나에게 신실한 사람이야. 에이, 이거 다 없어지면 어떻게 할 거? 분명히 하나님 저주할 텐데 시험해봐라. 그럼 제가 진짜 시험합니다. 생명만 건들지 말고 시험해라. 시험합니다. 어땠어요, 욥은? 막 자기 몸에 막 종기가 막 나고 자기 식구들 일순간에 다 죽어버리고 자기 와이프는 자기를 저주하고 떠나가 버리고 재산이고 뭐가 없어요. 하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있었고 선택했을 때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전보다도 갑절의 은혜를 더하신다는 거예요. 자, 또 병준이. 베드로요. 예, 베드로가 뭐 했습니까? 네. 예, 하나님을 따라가요. 맞아요. 예수님의 제자들, 베드로뿐만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세요. 자, 선택의 순간입니다.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께서 얘기합니다. 자, 나를 따르라. 얼마나 고민했을까요? 고민 안 했을까요? 굉장히 고민했을 것 같아요. 문제는 왜 고민이 되느냐?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따라가야죠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그 당시에 예수님이 딱 나타났어요. 그러더니 야, 물고기 한번, 배 고기 한번 이렇게 그물 이쪽에다 던져. 딱 던졌더니 물고기 오 대박 이러고 있는데 날 따라라. 고기 다 버리고 따르라고? 당신이 뭔데? 그러지 않았을까요? 내가 과연 이 사람을 따랐을 때, 근데 뭐라 그래요? 물고기 잡는 사람한테 사람 낚는 어부가 된대요. 뭐지? 너 조용하라 그랬지 내가. 여러분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뭘 선택했어요? 예수님을 선택했어요. 예수님을 선택했고 그에게 따라온 결과는 무엇입니까? 결과가 뭐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뿐만 아니라 바로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천주교 아시죠? 천주교. 천주교에서 제1대 교황으로서 누구를 인정합니까? 베드로를 인정하고 있어요. 여러분, 베드로의 직업이 뭐였어요? 어부였어요. 성격은 어땠을까요? 저랑 비슷했어요. 굉장히 까칠하고 다혈질적이고 열받으면 말보다는 몸이 먼저 쓰여지는 그런 스타일이었어요. 근데 어때요? 초대교회에 곧 그 천주교의 1대 교황으로서 불려지는 인물이 됐습니다. 또 누가 있을까요? 생각으로 많이 안 나오네요. 누구? 예수님이요. 네. 얘기해 보세요. 예수님 뭔 선택을 했습니까? 네. 네. 까불었는데. 예. 맞아요. 그것도 굉장히 좋은 선택.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너무나 많은 선택을 하셨어요. 근데 저는 예수님의 가장 핵심적인 선택은 뭐였냐? 바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그 기도를 통한 십자가를 지신 선택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잘 보세요. 예수님이 지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내려왔지만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뭐라고 기도하세요? 이 잔을 나에게서 거두어가 주십시오. 거두어가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지만 궁극적으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누구의 뜻대로요?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그러니까 자신이 선택을 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뭘 선택하는 거예요? 자신은 뭘 선택한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선택한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은 십자가를 안 지는 거예요. 그 고통을 받지 않는 거예요. 왜요? 얼마나 그게 지기 싫으셨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땀방울이 뭐가 됐다고요?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뭘 선택하신 거예요? 십자가를 선택하신 거예요. 여러분, 어마어마한 선택이에요. 그 결과로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결과는 어때요? 왜 이렇게 어렵게 생각하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분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사건이 일어났다라는 거죠. 또, 자, 거기 과자 먹었으니까, 자, 뭐? 노아. 예, 노아 뭐야? 이쪽도 좀 하라고! 니네 뭐하니? 그냥 제가 합니다. 제가 할게요.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 아시죠? 뭘 선택했습니까?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10명은 부정적인 걸 선택했어요. 자, 우리나라 사람들의 특징 중,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 뭐가 있냐면 바로 무리의 특징이에요. 무리. 그러니까 어떤 많은 무리가 뭔가를 A라고 얘기하면 나는 B라고 생각하지만 그 무리에 의해서 내 의견을 뭘로 바꿔요? A로 바꿔요. 제가 그거를 잘 활용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진짜예요. 저희 셀 가운데 저는요, 분위기를 잡을 때 그렇게 분위기를 잡아요. 1대1로는 분명히 저에게 부정적인 걸 얘기할 놈들이 있습니다. 그럼 저는 어떻게 하느냐? 걔하고 1대1로 절대 하지 않아요. 긍정적인 놈 많이 몰아놓고 걔 거기다 딱 집어넣고 선포합니다. 그럼 이쪽에서 아멘! 그러면 얘는 가만히 있다가 노멘 못하고 아멘 따라서 해요. 진짜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잘 보세요. 10명의 정탐꾼이 아니라고 얘기하면 이 2명은요, 자동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요. 여러분들 그런 적 있지 않으세요? 쉽게 생각하면 저거 하시면 돼요. 자, 3명이 모여있어요. 3명이서 한 사람 뭐 만들기 쉽다? 바보 만들기 쉬워요. 그죠? 그럼 바보 안 되려고 이 한 사람은 그 둘에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들어가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여러분, 실제로 한번 실험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아는 2명하고 모르는 사람 한 명 딱 데려다 놓고 여러분 둘이서 짜서 절대 말도 안 되는 것이 진짜인 것 마냥 둘이서 얘기해 보세요. 그럼 이 사람이 처음에는 아니라고 얘기할 겁니다. 그 한 명이.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그게 강요되다 보니 어떻게 할까요? 똑같이 자기도 그런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아마.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동요된다는. 근데 이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절대 그 10명에 동요되지 않았어요. 그 결과는 어땠습니까? 유일하게 다 죽었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일이 일어나요. 또 있어요, 여러분. 요 정도만 하겠습니다. 좋은 선택입니다. 근데 여러분, 분명한 건요, 우리가 선택을 하는데 그 선택에 따라서 나쁜 것을 선택할 때는 나쁜 결과가 일어나요. 자, 나쁜 선택이 그러면 성경에도 있어요. 분명히 성경 가운데에도 잘못된 선택을 해서 엄청난 문제가 일어나는 일들이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자, 지니머? 예, 맞아요. 아담과 하와. 예, 잠깐만요. 아담과 하와. 자, 아담과 하와 어떤 걸 선택했습니까? 선악과를 선택했어요. 어떻게 됐어요?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죄가 들어왔고요. 전 세계에 아담과 하와로 인하여서 전 세계에 죄가 가득하게 됐습니다. 공중권세 잡은 사단. 어떻게 공중권세 잡았어요? 아담과 하와가 넘겨줘 버렸어요, 그냥. 그 선택. 선악과라고 하는 그 눈에 보이는 것을 선택하기 위해서. 또 가룟 유다 누구 얘기했네요? 가룟 유다. 네, 가룟 유다. 뭘 선택했어요? 네. 얼마에 팔았을까요? 너 조용하라 그러지. 임주야, 조용히 시켜. 응?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니, 무슨 수억 수조를 받고서는 팔았으면 이해라도 가요. 그죠? 그렇지 않아요? 그 당시에 예수님 하면 어마어마한 사람이었어요.
요즘 세상으로만 하면 누구 정도 얘기할까요? 요즘 뭐? 너도 조용해. 대한이 너 조용해. 좋습니다. 그냥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GTV 비전 하니까 세자로 목사님. 자, 세자로 목사님을 50만 원에 팔아요. 뭐? 다 살 거야? 말이 돼요? 여러분? 그런 사건, 그러니까 세자로 목사님은 더 대단하신 분이죠, 예수님은. 여러분. 근데 그 결과는 어때요? 그 결과는 어땠어요? 가룟 유다. 자살도 못해요, 가룟 유다는. 자살도 못했어요. 목매달아 죽으려고 그러는데 줄 끊어져가지고 굴러가지고 어떻게 돼요? 차마 제가 말은 못하지만 하여간 죽어요. 굉장히 비참하게 죽어요. 여러분. 또 있습니다.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것도 뒤집어 보면은, 열두 정탐꾼. 지금 제가 가능한 여러분들이 아는 성경 가지고만 얘기하는 거예요. 열두 정탐꾼 아시잖아요. 그 10명 어떻게 됐어요? 그냥 죽었어요. 또 있습니다.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억하시나요? 제가 아이성에 대해서 설교한 적이 있는데,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나서 아이성을 점령하러 가는데 아이성을 점령하지 못해요. 처음에. 왜 점령하지 못합니까? 아간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범죄하여서. 근데 그 아간 어떻게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뭔가 했어요. 자기가 선택으로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했어요. 어떻게 됐어요? 아간 죽었어요. 지금부터는 제가 말하는 사람 대체적으로 잘못된 예를 들어드리면 한 80%는 죽었어요 하면 정답입니다. 사울은 무슨 잘못한 선택을 했을까요? 자신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과 상반되게 자신의 뜻대로 나라를 만들어 가려고 했어요. 뿐만 아니라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쵸?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사울은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가룟 유다 죽었고요. 아담과 하와로 인하여서 죄가 들어왔고요. 또 다른 사람, 이 사람은 죽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굉장히 비참한 삶을 산 사람이 있어요. 좋은 선택의 예로서도 나오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안 좋은 선택의 예로서도 보여지는 한 사람,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이 안 좋은 선택이요? 안 좋은 선택했어요. 어떤 선택했죠? 밧세바를 받고 음욕을 품었고 그 음욕에 품은 것을 실행했고 우리아를 죽게 만들었어요. 그 결과가 어땠을까요? 그 한 번의 선택으로 다윗은요 어마어마한 피눈물을 흘리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어떤 사건이 일어나냐면요, 이제 나단이 책망하면서 이제 그 벌에 대해서 얘기하기도 하지만 아들이 죽어요. 첫 번째는 자녀가 죽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자녀에게 도망쳐야만 하는 상황이 생겨요. 자신의 자리를 놓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이제 어찌 보면은 첩인 거죠. 그 많은 부인인데 그 많은 부인들이 능욕을 당합니다. 그것도 대낮에 많은 사람들 앞에서 쉽게 얘기할게요. 성폭행을 당해요. 다윗 왕의 부인들이. 여러분, 한 번의 그 잘못된 선택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매 순간 선택을 하지만 그 선택의 결과는 굉장히 끝에 가서는 엄청난 차이가 나요. 좋은 예에서 말씀드렸지만 엄청난 축복의 선택이 되어질 수도 있고 엄청난 저주의 선택이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근데 저는 적어도 그렇게 생각해요.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가운데 제가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복이 임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을 선택하고 예배 자리에 있다라는 것만 자체만으로도 여러분들은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순간에도 여러분들은 선택을 하셨어야 돼요. 지금까지 제가 설교하는 동안에 여러분들은 선택의 순간이 있었습니다. 무슨 선택의 순간이 있었을까요? 첫 번째로는 이 설교를 들을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한 선택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예배가 시작될 때 여러분은 선택을 하셔야 돼요. 무슨 선택입니까? 찬양을 하는데 뛸 것이냐 말 것이냐라는 선택을 하셔야 돼요. 어떤 친구들은 그 찬양을 들으면서 뛰는 친구들이 있고요. 어떤 친구들은 그냥 가만히 있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요, 그 찬양을 듣고 뛴 친구들은 그 마음 가운데 기쁨이 있어요. 물론 안 뛴 친구들이 다 기쁨이 없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뛴 친구와 뛰지 않은 친구들에게는 그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또 이 자리, 분명한 건 제가 설교를 이렇게 계속 영상 편집을 하는데 제 설교는요 거의 정확하게 28분에서 30분 사이에 끝나요. 약 28분에서 30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에 제 설교를 제가 말하는 것을 들은 친구가 있고 듣지 않은 친구가 있어요. 그것도 여러분들의 선택이에요. 여러분.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의 설교뿐만 아니라 목사님, 그 다음에 전사님들이 하는 설교를 그 선택하여서 들은 친구의 삶은 분명히 변화가 있어요.
하지만 그것을 앉아있지만 듣지 않는 친구들은 삶의 변화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변화는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지금은 티가 나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어떨까요? 앞으로 1년, 2년, 3년, 4년 지나고 났을 때 분명히 그 사람들의 삶엔 변화가 일어날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좋은 선택을 하십시오. 눈에 보이는 선택을 하지 마세요.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나쁜 예의 80%, 90% 아니 거의 100%는요. 좋지 않은 것을 선택한 사람들의 거의 90% 이상은 무엇을 선택했을까요? 눈에 보이는 걸 선택했어요. 눈에 보이는 거. 그리고 내가 즐거운 거. 내가 좋아하는 거.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PC방 가서 게임하는 거 재밌죠? 즐겁죠? 그걸 선택해서 여러분들에게 오는 결과가 과연 무엇일까요? 1년 후, 2년 후의 여러분들의 결과. 반면에 그 게임 좋지만 이 자리에 와서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에게 있는 선택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분명한 그 결과는 달라질 거예요. 그제요나?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좋은 선택을 하세요. 절대 내 환경, 내가 지금 원하는 것, 나의 즐거움을 위한 선택이 아니라 미래를 내다보시고 선택을 하시다라는 거예요. 지금의 그 기쁨과 지금의 즐거움이 아니에요. 아셨습니까?